지난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응답의 간증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는 안 하는데 사실은 근데 갑자기 머물게 돼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정경자 권사님 목사님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디 다른 병원을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고 그랬더니 학생 때부터 어려서부터 가지고 계시던 축농증이 이번 다니엘 기간 동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네. 네. 이 정말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의사도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우리가 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정말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17일 동안 항해를 하여서 12월 26일 102명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도 보스턴에 있는 그 모형, 근데 모형인데 움직인다고 그래요. 실제 배에 올라보았더니 그 기간 동안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13명이 타기에는 정말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서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착을 하였죠. 그런데 이제 겨울에 도착을 하니까 그 뒤에 험난한 겨울을 지내면서 12월에 5일밖에 남지 않은데 도착하여서 6명이 죽게 됩니다. 1621년 1월에 8명이 죽고요, 2월에 17명이, 3월에 13명이,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그 겨울을 지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날씨 어려움만 있는 환경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겨주는 인디언들도 있었지만 적대시하는 그런 인디언들이 있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세트라는 그 한 인디안 주장이 그 봄에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의 그 씨앗을 나누어 주면서 그 씨앗을 통해서 그 해에 많은 결실을 얻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풍성한 결실이 아니라 작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풍요로운 수확과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씨앗을 심고 겨울에 심한 추위와 싸웠으나 또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도와주는, 협력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감사가 모여서 지금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은 지켜야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없애라. 그래서 없앴어요.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을 지키다가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번 주간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있는 주간이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면 미국의 할러데이로 그냥 하루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까? 네,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던 바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이렇게 도전적이지만 명령어로 이렇게 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다 같이 해봅시다.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23장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안식일 명령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안식일을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었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백성 중에서 그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렇다고 돌로 치면은 지금 안 되겠죠. 지금 안 되겠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뭐가 다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을 내가 지키겠다, 주일을 지키겠다, 이거 주의 날로 선포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23장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 4권이나 모세오경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모세오경 2에서 했죠. 유월절은 우리 패스오버, 지나갔다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 구해내시지만 전적으로 재앙이 10가지가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 10번째 임했던 재앙이 모든 장자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그 장자를 다 멸하겠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 하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날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14째 날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한 주 동안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에는 너희가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라. 누룩은 성경에서 죄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죄와 멀리해라,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노력해봐라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주의 성찬을, 유월절을 주셨던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유월절의 연속, 부활절의 연속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맥추는 보리, 봄에 보리가 익은 다음에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보리 맥추절인데,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일곱 안식일이니까 77에 49입니다. 그 다음 날인 50일째에,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5번이 순이 돌아간다. 순이 몇입니까? 순이 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순 그러면 1일부터 10일까지 초순, 중순 그러면 10일부터 20일까지 중순, 그리고 하순 그러면 21일부터 말일까지를 하순이라고 부릅니다. 오순, 50일째가 되는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그 날을 너희는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에 내려오시고 모든 성도에게 각 사람 위에게 임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너희는 이 오순절을 지켜라, 기억해라. 7.7절 이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지금은 오순절이 우리가 있지만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바로 이 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바로 오늘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와 대추 수확을 하고 감사로 지키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두어서 들여서 저장한다, 수확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하라. 첫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거든 감사하라. 하나님께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농사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 건강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됩니다.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추수감사는 땡스기빙이잖아요. 땡스기빙은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땡스와 기빙이에요. 감사를 기빙 드릴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 땡스기빙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요. 근데 자녀들이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땡스기빙이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작은 것이라도 땡스기빙이 되면 그것을 베푼 분은 너무너무 다 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땡스기빙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 현재 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잘 되게 하신 것, 또 자녀들이 또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잘 되게 하신 것도 감사인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는 그러네.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나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something happening이 일어나면 이게 긴장이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감사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저주받을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땡스기빙, 감사하는 것. 감사의 절기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씨앗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해보자. 기억하라. 네, 기억하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 장막, 텐트 안에 곳을 짓고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을 구할 때에 뭐 단독주택이면 가장 좋고 아니면 아파트라도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는 곳, 이런 곳을 구해서, 왜냐하면 52주 중에 한 주는 초막을 짓고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초막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상들이 그 섬겼던 그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와 아론과 다윗, 특별히 광야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가르치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신 피지라는 음식, 이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맞아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 함께 하셨어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땡스기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라, 기억하라 더 중요한데 기대하라는 너무너무 더 중요합니다. 초막절 이 명령을 언제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나오지만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켜야 돼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절기입니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를 합니다. 이것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응답하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임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기대하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는 감사에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조막에서 사는 생활과 어려운 생활이 끝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내가 어렵지만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 아프지만 곧 회복될 것이다. 지금 어렵지만 모든 것이 다 풀려질 것이다 하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추수감사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영원한 장막인 천국에 있는 분명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진정한 영혼의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장막, 초막,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4절 말씀, 그것이 어떤 곳인지 4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광야의 인생길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광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누구나 다 끝납니다. 누구나 다 끝나요. 끝나고 나면 분명한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막을, 거처를, 장막을 예비할 것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믿는 바로 그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대합니까?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추수감사절에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어셈블리,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성회가 히브리어로 미크라입니다. 미크라는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행 연습, practice, 리허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리허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리허설하는 것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함께 모여서 전국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연습하는 것. 우리가 교구별 발표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셨잖아요. 연습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함께 연습하면서 프랙티스하면서 정말 그 발표 때를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막을 준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다 같이 해보시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요, 이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초막과 같은 초라함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표현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